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뱀의 가짜 사랑, 유혹, 이 가짜 사랑에 넘어가가지고 뱀의 사랑을 흠모해서 그 뱀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교제, 동행, 그리고 세상에 주도권을 쥔 세상의 신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쫓겨나게 돼서 이제는 세상의 신이 아니라 세상이 인간의 신이 됐습니다. 물질이 인간의 신이 됐어요. 거짓의 신이 인간의 신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동행,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됐을 때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지만 세상이 우리의 신이 되고 물질이 우리의 신이 되고 세상에 사람이 우리의 신이 되면 거기에는 주도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는 이 자유가 없는 영적 노예, 삶의 노예, 붙들림의 삶이 되겠죠. 그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주도권을 회복할 때 진정 여기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다시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두 번째 사랑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다. 그 독생자는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시키고 인간이 잃어버린 모든 주도권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그 배신의 행위, 그 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대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몸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두 번째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번의 사랑이 남아 있는데 바로 그 사랑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바로 그 마지막의 사랑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않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지막 사랑이죠. 그래서 마지막 사랑의 결정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나 또는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의 과정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아름다운 결실은 첫째 아담의 모든 죄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첫째 아담처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가장 결정적 실수는 뭐냐?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의심이라는 게 찾아오죠.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요동하게 돼 있어요. 요동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요동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의심이 찾아오고 요동이 찾아오고 그리고 결국은 갈등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서 갈등, 사람과의 갈등, 또 많은 관계에 대한 갈등, 삶에 대한 갈등.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에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직업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하여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 때문이죠. 어떤 유혹이에요? 대부분의 유혹은 바로 보여지는 것에 있습니다. 오감에 있어요. 육신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어요. 속삭임에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속삭였죠. 계속 속삭였습니다. 의심을 불러넣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자기들을 주장하면은 야 그런 거 없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묘한 이야기. 뱀이 하와에게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잖아. 거기에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하와 같아요. 하와가. 우리는 분명한 해답을 얻고 있어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에 다른 이름을 천하에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부여잡고 이미 답을 얻은 사람들이 무슨 다른 예수, 무슨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확실한 답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뒤 흔들어도 믿음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의 신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하는 것을 주저하면 마음에 믿는 것을 주저하는 순간 여러분 의심이 찾아오게 되고 갈등이 찾아오게 되고 요동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치 바람이 밀려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도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도다.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그 사랑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 풍요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도 무너지게 돼요. 가정의 화평도 무너지게 돼요. 가정의 다툼을 보면요.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가운데에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내용이 있습니다. 뭐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뭐 잘못 투자했다고 또 싸우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중심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면 절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문제가 안 되죠. 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한 거예요.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갖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냐고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견고한 믿음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장착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지식이 불과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고 고린도전서 1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기도하고 그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겸손해져요. 은혜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자일수록 더 겸손한 거예요. 더 낮아지는 겁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롱을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움을 받고 풍요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고백하고 그리고 믿는다면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지만 언제든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처럼 될 수 있고 나보다 더 잘 될 수도 있고 또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고백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공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도 안 하는 거예요. 함부로 조롱하지 않습니다. 멸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현재 모습으로는 판단받아 마땅하죠. 심판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된다면 언제든지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은혜 베푸면 저 가정도, 저 기업도, 저 인생도 나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저 인격도 바꿀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성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 독생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가 어떤 건지 조금 이해가 됐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바로 그 본질, 시작과 과정과 결과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지만 그것에 대한 실체의 본질은 내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삶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해라. 응답받고 해라. 뭐 등등의 말씀을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없을 때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생각과 좀 다른 어떤 모습이 찾아오면 거기에 대하여 신뢰, 믿음이 무너져요.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졌고 내 하나님의 사업으로 등등의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지.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이것은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나에게
오는 이 어떤 이 땅을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뿐이야. 그러나 만사의 기한과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뭔가 투자를 하고 하는데 내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하여 믿음을 갖지 않고 투자하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 의심이 시작되고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돼요? 내가 잘못 투자했나?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의 학습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기회로 보입니다. 내가 투자를 했다. 요즘에 뭐 주식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가격이 막 계속 떨어져요. 내가 사고 나니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야, 나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왔구나. 야, 누구 말대로 이게 계속 생각해 보세요. 우상향을 계속 했다면 천천히 그러면 누구 말대로 10년, 20년, 30년이 돼야 결실을 하는데 갑자기 무슨 연유로 인하여 이게 대폭락을 맞이했어요. 야, 내게 기회가 왔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떤 상황이 정상으로만 돌아가면 다시 원위치가 돼요.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은 안 해도 원점으로만 돌아와도 폭락했다고 원점으로만 돌아와도 그 격차가 10년 동안 오를 걸 한 방에 가져오는 거예요. 야,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항상 전문가들은 비중을 두는 거예요. 현찰 비중 몇 프로 이렇게 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다, 포착이 왔다 그러면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나 주린이들은 반대로 하죠. 올라가요. 막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막 정신이 없이 다 사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에 현찰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은 올라가면 현찰 비중을 점점 늘려요. 가격이 폭락한다. 기회가 왔구나. 현찰 비중을 싹 없애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린이들은 반대로 해요. 떨어진다. 무서워서 막 팔아요. 야, 좀이라도 남을 때 팔아야 되겠다. 더 떨어지면 안 된다. 막 다 팔아. 더 떨어질까 봐 사지도 못해.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알지만 올라갈 때는 한순간 눈 깜빡하면 올라갑니다. 우리 코로나19 터질 때 3월 달에 봤잖아요. 막 전부 다 휴지조각이 되는 것처럼. 근데 올라갈 때는요. 딱 3일 만에 이틀 만에 쭉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한 달 여정이 거쳐서 쭉 올라가 버리더라고. 순식간에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기업에 투자했다. 그 기업에 대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믿어지고 나는 어떤 프로젝트를 갖느냐. 나는 10년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졌다. 10년 동안의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이 없으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니까 모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 오죠. 갈등이 오죠.
이런 것들이 오면요, 혼자만 오면 괜찮은데 혼자 무너지니까 옆 사람도 무너뜨려, 가정도 무너뜨립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불안을 조성하고 말 한마디에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럼 옆에 사람이 더 또 짜증이 나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 어떤 말을 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려고.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막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장수가 나고, 그럼 그 당시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또 지나가리니, 잠시 후면 지나가고 해가 떠오르고, 그리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그렇게 우중충한 습기 많은 그런 것도 어느 순간 되면 다 거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비가 와도 잘 견딥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있으면 이 우기는 지나갈 걸 알기 때문이에요. 다 알고 있으니까.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잘 견딥니다. 그러나 영원히 여름이 올 걸로 여기는 사람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벌써 마음에서 무너져 버리죠. 제가요, 얼마 전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내 교회에서 자는데, 전기장판을 꽂고 자는데, 이 침대를 이렇게 당겼더니 여기 빠졌어요. 근데 빠진 줄 모르고 누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야. 꽂아졌다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딱 들어가도 따따다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다 보니까 왜 이렇게 추워? 그런데 절대 전기장판이 빠졌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유달리 추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불을 다시 탁 덮고 전기장판이 켜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누우니까 밑으로는 따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일어나 딱 보니까 전기장판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날씨가 추운 게 아니고 전기장판이 빠져 있으니까 추웠던 거예요. 그때서야 인식했죠. 인식하고 나서 내가 아이고머니나 이렇게 추운 데서 내가 잠을 잤구나. 그러니까 그때서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때 춥질 않았어요. 이때는 따뜻하더라고. 여기 전기장판이 켜졌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실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많은 일들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대부분의 갈등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정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믿음, 자식의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식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면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축복하면서 으쌰 할 수 있어요. 서로 위로하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잖아. 너와 나는 하나님이 만나 주셨잖아. 지금 비록 힘들지만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과정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려는 약속이 있어. 우리가 성경에 누구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으쌰.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너와 잘못 만난 것 같아? 부터 시작하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막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막 너와 내가 잘못 만난 것 같아. 얘 잘못 난 것 같아, 이거. 얘를 잘못 만났어요? 얘를 뭐 마귀가 줬습니까?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게 잃어버려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을
과를 잘못 선택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선택하라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해가지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제 더 문제에 과중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나 내 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맞이해도 그걸 극복해요. 왜? 하나님이 주셨다. 내 기업은 이 길은 하나님이 제시해줘서 나는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일어서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런 모든 여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실체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을 가지고 완성시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그것을 얼마나 결실할 수 있느냐? 30배냐? 60배냐? 100배냐? 1000배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라니까, 내 믿음. 오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서론이 너무 긴 것 같았는데 여러분이 요즘에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벌써 오늘 말씀에 이 말씀만 이해했어도 여러분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기회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또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인생은 다 이런 과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내가 잘못 좀 설쳤구나. 좀 그때 설치지 말고 좀 기다렸으면 이런 기회를 더 크게 맞이했을 텐데 내가 잘못 설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과정이 또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때는 더 효율적으로 더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가정에 투자하든 아내에 투자하든 남편에 투자하든 자산에 투자하든 뭐 주식을 하든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좀 더 잘해보자. 왜?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요. 겸손해라. 뭘 안다고 떠버리냐.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해. 그리고 그냥 뭐 좀 뭐가 되면은 막 난리를 쳐. 겸손해라. 타이밍 맞추지 말려고 해라.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으면 누가 도둑을 못 막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나 어느 경점에 올지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내가 이 땅에 임함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깨어 있는 듯한 모습으로 계속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내가 타이밍을 맞춰 보겠다.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처가 생기고 눈 딱 감고 그냥 모아가는 거야. 믿음도 마찬가지야. 눈 딱 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성큼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인생이 확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에 대한 기초가 신뢰, 하나님의 사랑, 신뢰, 그리고 우리의 믿음, 행보예요. 자, 오늘 본문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자, 쭉 봐서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우리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꼭 아십시오. 우리가 아는 사랑은 다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육신의 사랑이었어요. 세상의 사랑이었어요. 죄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진짜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게 허락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진짜 사랑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꼭 아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 그럼 그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사랑은 영적이지만 사랑은 마음에 있지만 진짜 사랑의 결실은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현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우리의 허물을 해결해 주려는 거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 죄의 모습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에 갈등, 불안함, 두려움, 두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고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증오, 미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주고 육신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그 영적인 사랑에서 끝나버린다면 이것은 완성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에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 혼, 육으로 가서 실제적인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종교도 아닙니다. 영의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실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현실 속에서 동행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기독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실제를 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간증이 많습니다. 간증이 없으면 기독교는 죽어버려요. 우리는 항상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전체가 간증이에요. 역사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어떤 이론을 기독교는 무슨 신학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이 66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의 모든 것은 바로 그 당시의 현실에 하나님의 동행함을 기록해 놨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성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언제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실체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영혼.
그러나 그것이 실체는 우리의 실제 삶.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와 관계된 실제적인 모든 삶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가정까지.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는 자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구원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오직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권위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떤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믿음. 그 자녀의 권세를 믿고 있는 사람은 자녀로서의 새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을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늘 보니까 애들이 지네끼리 무슨 게임을 해가지고요. 그 게임의 결과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는 게 게임이래요. 그래서 와서 그 친구들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와서 이야기해. 근데 어떤 친구는 눈을 딱 마주치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마치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진짜 목사님의 눈을 맞추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무 행복하게 돌아가요. 근데 어떤 친구는 게임의 벌칙이야. 말 그대로 벌칙이 돼가지고 눈도 못 봐주셔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한다. 부끄러워서 막 그냥 가요. 우리 승환이가 우리 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 목사님, 승환아 다시 해봐라.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눈을 마주치고 해봐.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고 한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 목사님, 승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승환이가 너무 행복해하면서 웃으면서 뛰어가요. 그거야. 여러분 진짜는 우리에게 이 권세라는 자유와 풍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을 갖는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독생자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가져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 속에 펼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져.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삶에서 펼쳐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해방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큰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바탕하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믿음, 자녀에 대한 믿음, 우리 가정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더 날마다 안타까워하면서 서로 더 애틋한 사랑을 나누어요.
그러면서 하지 않은 고백을 해요. 나 때문에 당신이 고백을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더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 관계 속에서 다시 어느 순간에 삶이 회복이 됐을 때 이전보다 느끼지 못한 그 풍요가 그 가정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자산에 투자를 하든 이런 신뢰, 투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투자를 잘 했다면 그 어려움이 겪어졌을 때 더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더 애틋해져요. 이 기업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이건 좋아질 수밖에 없어. 얼마 후면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걸 잘 견디고 신뢰를 하고 오히려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그냥 내 있는 막 잔돈까지 다 털어가지고 더 투자를 해. 왜? 더 확신을 가지니까.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겪고 다시 이것이 쫙 다시 회복을 했을 때 그 환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야, 나는 이제 너하고 10년은 갈 거야. 20년은 갈 거야. 이런 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내가 알게 되겠죠. 그리고 더 견고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써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고 믿음 안에서 뭔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믿음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 그러나 그 믿음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찾아온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를 마귀가 달라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들어와요. 그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해라. 투자도 믿음 안에서 해라. 우리 청년들 연애도 믿음 안에서 연애를 해야 되고 결혼도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큰 비전과 확신의 기회가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더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해방의 역사가 우리 안에 더 누려지게 됩니다. 오히려 넉넉할 때는 몰랐던 것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부의 사랑을 더 확인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졌구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너를 보내주셨어.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더 확인이 되는 거예요. 더 확인이 돼요. 이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은요, 막 여러분이 요즘에 주식량의 주가가 막 폭락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투자한 이 회사에 대해서 더 공부하게 되면요,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회사인가 더 확신을 갖게 돼요. 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회사에 잘 투자를 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요, 뭐 보나마나 오히려 더 기회가 있고 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누려지는 또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는 또 더 큰 산소망을 품을 수 있는
권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